지난주에 거룩하게 하시느니 우리 주님,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근원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So same origin, one origin. 그런데 제가 NIV 성경에 그 번역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We are of the same family.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 그리고 자매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오빠 되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brother, sister, 형제라고, 동생이라고 부르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통해서 신분상 그리고 그의 위치상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월등하신 분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앞으로 5장, 7장 혹은 8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삼중직에 대해서 이미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왕 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 1장 3절에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의 예수님을 이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가 단순히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심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이 대사장들이 무엇을 하는가, 대사장직이 뭘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는지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사람이어야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닌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우리의 혈과 육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질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이 헬라어에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 주격 대명사 he, she 할 때 그 he를 썼어요. 이 헬라어를 얘기할 때마다 좀 죄송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헬라어는 동사만 봐도 주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A, me 하면 이게 I am이라는 소리예요. I am, 그게 동사인데, 근데 에고라는 I라는 주격 대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할 때는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오늘 보면서 그냥 he인 걸 아는데 he라는 이 주격 대명사 아우토스를 썼어요. 그래서 ESBS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He himself likewise partook the same thing. He himself. 왜 이런 강조법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이 혈과 육을 입고 성육신 안에 오신 일은 스스로 기쁘게 본인이 결정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하라고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혈과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14절 후반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이 조금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칼로 마귀를 멸하시려 왔다. 뭐 이러면 이해가 탁 올 텐데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더위를 열로 다스리는 것을 이열치열이라고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다스리는 이사치사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마귀를 어떻게 면하는가? 이 마귀 앞에 붙어있는 형용구를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존재예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주눅들게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자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그 마귀를 무찔렀는가? 죽음을 통해서 무찔렀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이 만나는 최후의 적, 이걸 최강의 적이라고 해도 저는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The last enemy is death. 우리가 수많은 적을 무찔러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이 가공할 만한 무기죠. 이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그 죽음을 가지고 흔드는 우리 마귀를 멸하시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죽음이라는 협박 앞에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slavery 하는 우리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으로 성육신하여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우리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거나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노예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노예된 우리들을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우리 성도들은 그럼 누구냐? 이 죽음의 공포, 이 무기로 우리를 아무리 협박해도 협박받을 필요가 없는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사망이라고 하는 활에 화살을 장정하고 우리를 향해 겨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협박 앞에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꼼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결국 죄죠.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해서 가장 가공할 만한 무기는 사망인 것이죠. 죄인들을 향해서 사망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앞에 노예될 필요 없이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셔야 해요. 사망의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함으로 그 죄의 가격, 죄의 죄의 그 퍼니시먼트가 되는 사망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여 쏘는 그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향해서 최강의 무기라고 하면서 계속 쏴대는 그 마귀의 무기를 무장해제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아무리 죽음 가지고 협박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날라오는 그 죽음의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방패해서 무기력하게 툭 우리 발 앞에 떨어지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컨데밍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박하여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무기가 우리 주님 앞에서 무력화되고 그리고 무능하게 되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예. 그러냐, 안 당해보고서야 어떻게 아냐? 아니에요. 당해도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 이미 당하셨다. 고로 그 죽음으로 나를 더 이상 협박할 수 없다. 나는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자이다. 선언하시면 돼요. 근데 문면은 맞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과 가공할 만한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무기인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 12장에서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떠내려가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떠내려가게 하고, 이 홍수를 만들어서 그냥 탕류와 함께 우리를 쓸어내려서 삼키려고 기다리는 자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참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음 앞에서 노예화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죄의 대가, 가격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노예될 이유가 없는 자유한 자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자라고 하는 요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벌써 죽음 앞에 자유한 자임과 동시에, 그러나 완전히 이 죽음 앞에서 자유할 예수님의 재림, 아니면 우리의 천국 입성, 이것을 둔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요 긴장 관계 속에 사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자유한 자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not yet, 죽음의 위협을 아직도 받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요 긴장 관계를 already and not yet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이먼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이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설명 중에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우편 배달부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다니면서 이게 우편물을 전달하는데, 어느 집에 하는데 갑자기 맹견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짖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패닉에 걸려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이게 눈을 감고 있는데 짖기만 하지 물질 않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개가 저 콘크리트 시멘트 기둥에 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무리 사납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짖어도 결국은 여기까지 못 오는, 나를 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설명했어요. 맞아요.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맹견이 우리 앞에서 짖으면은 오금이 저리고 무섭고, 그렇지만 잘 보시면 그거는 우리를 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콘크리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찢어대도, 무섭기는 해도 우리는 여유 있게 우편 배달을 하고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코앞에 있을 때 어떡하든지 죽음을 이기고 싶은 그런 초조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노예화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결단코 여러분을 물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종처럼 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기둥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례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는 장례식에서 우리 성도들은 찬송하며 천성을 가는 길을 박수치며 전송하는 것이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천국으로 입성하는 대문으로 만든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좁은 골목길이 뒤로 돌아서면 어제에 대해서 굿바이 하고 내일에 대해서 굿모닝 하면서 인사하며 그 죽음의 작은 오솔길을
햇빛 뜨는 정겨운 낭만적인 길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테러리스트가 우리를 붙잡고 자기네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무기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요. 제가 그 석관동에서 살았는데요. 석관동에서 다녔던 교회가 청량리에 있었어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시겠죠. 한 30분 버스 타고 가나 그래요. 그때 타고 다녔던 버스가 지나 버스예요. 38번. 번호까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들어오면 우리 어린애들이 제가 다 초등학생, 어린애들이 버스 안에서 자는 게 일반이에요. 그렇죠. 피곤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버스에서 내릴 때 이 제 동생 둘은 하나씩 안으시는데 저는 하나 남잖아요. 내가 제일 큰 놈이니까 막 걷어차요. 넌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집에까지 버스에 내려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투덜대면서 엄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동생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동생들은 몰라요. 계속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동생들은 일어나요. 어제 버스 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성도들의 죽음이 그래요. 막 피곤해서 잠이 드는데 깨어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부모님 품에 안겨서 그냥 천국에서 깨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라 안 부르고 우리 주님께서 잔다라고 했어요. 왜요? 깰 것이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사도 모르는 구원이에요.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구원이에요.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신앙의 자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붙들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낑낑대고 짐을 들지 못해가지고 힘들 때 옆에서 같이 붙들어 주시는 분,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람이면서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체험하여 비슷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 지난주에도 fitting이란 말이죠. He is a perfect fit. 예수님이 왜 fitting인가? 고난을 통해서 왜 fitting 됐는가?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체휼 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하고 겪으셨던 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아픔을 아실까라고 생각하는 그 아픔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아픔으로 이미 겪으셨던 분. 가장 궁극적인 고난, 십자가의 고난. 가장 궁극적인 외로움, 십자가에서의 외로움. 가장 궁극적인 내버려 두심을 당한 십자가에서의 내버려 두심.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겪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기에 여러분을 넉넉히 능히 붙들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요, 그 고난을 시험을 받음으로 시험당한 자를 도울 자격을 가진 자로 대제사장의 이심을 설명하면서 He himself, 아우토스 또 쓰고 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또 잘 설명할 텐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당하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삭을 바치는 시험, 똑같은 단어. 바로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시험 당한 자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퍼펙트 대제사장. 왜요? 그 시험 당했을 때 넉넉히 이기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시험을 받아서 나는 오늘 실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잘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형리 그 다리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다하죠. 선한 행위로, 종교로, 심지어는 자기의 거룩한 남과 구별되는 도덕적인 의의로 나는 저기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기에 결단코 건너갈 수 없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도도한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저 죄에 우리가 발을 담는 순간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노력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품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남보다 더 탁월하다 할지라도 결단코 여러분 저 죄라고 하는 강을 건널 길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셨어요. 즉 우리가 수많은 노력 속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수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그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이 넘어진 현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실패하셨나요?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내가 이제 화도 안 내고 정말 멋진 남편으로 인자한 아내로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화가 분출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나는 왜 인격이 이 모양인가 실패한 자리에 서 계신 분 계세요? 답답하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여서 뭘 하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 또 실패하고 시험 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 안 계시나요? 그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시험을 똑같이 그 이상으로 겪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유혹을 우리가 받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아까도 얘기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유혹이나 시험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유혹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순교보다 불편함인 것 같아요. 아예 순교는 아싸해서 그냥 할 것 같은데 불편한 거를 못 견뎌야 해요. 젊은 세대일수록 불편한 걸 못 견뎌요. 주차장이 불편한 거 못 견디고요. 교실이 없어서 같이 아들과 성경 공부하는 불편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유혹도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100을 드릴 수 있는데 99에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100이냐 0냐 그러면 우리는 100을 택할 것 같은데 99냐 100이면 99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Something that you settle for less.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Settle for less. 그냥 이 순간만 눈 감고 넘어가면 눈 찔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거짓말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이죠. 주일이 1년에 52주나 있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뭐 지옥 가냐?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우리 같이 골프 치러 가면 뭐 장로직 떼야 되냐? 다 이해할 거야. 친척도 오고 친구도 왔는데 오늘 하루만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 오늘에 대한 타협이 올 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Settling for something less. 하나님 앞에 100을 드릴 수 있는데 99도 괜찮지 않냐 하면서 그 1에 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가 절만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settling for less. 그 고난의 길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절 한번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shortcut, settling for less. 그냥 99 하면 되지 않느냐, 꼭 100일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바로 그 유혹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작은 타협 속에 떠내려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이거 괜찮다. 뭐 이렇게 구태여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분도 혹 있을 줄 알겠어요.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1시간씩 운전하고 그 예배당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오늘은 여기서 대충 예배 드리자. Settling for something less. 바로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성경이 좀 어렵다라고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 야,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편한 대로 살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내 형편에 맞춰가지고 다시 settling for something less, 더 작은 것 99에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들, 바로 그런 일에 우리가 떠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작은 것에 떠내려가는 모습들, 게을러지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 하는 일에 넘어가는 모습들. 언제 예수 믿지 말래 그래? 언제 교회 가지 말래? 오늘만 가지 마. 오늘만 익스큐즈해. 야, 이거 코런틴 되는데 뭘 그렇게 유난히 그래? 그냥 우리 적당하게 하자. 이제는 뭐 열려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비슷한 시험을 당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돼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유는 죄의 열매, 죽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인데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노임받은 자입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시험 속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